오늘은 우리가 지난 얼마 안 됐죠? 6월절을 우리가 지낸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말하자면 부활절 그 즈음이죠. 그 6월절 이후로 이제 초실절이 시작되고 그 초실절부터 이제 오순절까지 며칠 동안이죠? 오순절. 제가 답을 가르쳐 드렸는데요. 오순. 예. 순은 10을 말하죠. 그래서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얘기하죠. 10. 그러니까 50일 동안을 이렇게 셉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세는 이 기간을 우리는 77절이라고 말합니다. 77절. 오늘은 77절의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 우리가 오늘 레위기 23장 15절 16절을 봤는데 여기 23장에서는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살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77절 기간에 대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곡식단을 가져온 날,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이러시면 힘듭니다. 예, 첫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 드리며 제사했던 그 절기. 그렇죠. 초실절이죠. 네, 초실절 그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세워라. 즉 7 안식일이니까 며칠일까요? 49. 네, 77에 49. 네, 49일 그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그러니까 49일에다가 그 다음 날 이튿날까지 합해서 50일을 계수하여서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오순절의 그 제사가 되겠죠. 예. 그래서 초실절 그 날부터 계산해서 49일, 그러니까 7주간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50일을 세어라, 계수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절, 그러니까 샤부아라는 말은 한 주를 말할 때 샤부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주간이니까 그 주의 복수형을 취해서 샤부 이렇게 말하죠. 오순절을 샤부옷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아제렛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친다, 마침, 끝냄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마치는가 하냐면 곡식을 거두는 그것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은 이제 곡식을 거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래 이스라엘에서 곡식을 이제 그 씨앗을 뿌리는데 보리와 밀을 함께 뿌려요. 그런데 보리가 밀보다 한 20일 정도, 30일 이렇게 빨리 익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확하는 것은 보리를 먼저 수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실절은 바로 첫 단을 하나님 앞에 이 곡식단을 드릴 때 이 곡식단은 그러면 무엇이 될까요? 보리. 네, 보리죠. 그래서 보리를 이제 그날을 시작으로 해서 그 초실절 제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밀도 한 20일 지나면 이제 다 익어서 추수를 시작하겠죠. 그렇게 해서 추수를 해서 이제 오순절쯤 되면 이제 밀까지 다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로부터 초실절 시작해서 오순절까지 밀 추수까지 딱 마치는 거.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순절을 아제렛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은 이 77절 기간이 초실절 그날부터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그 전까지죠. 그 전까지가 77절이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 77절 기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보리와 밀, 주식이 되는 이 곡식을 거두는 굉장히 행복한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물론 행복하지만 그렇게 막 기쁘기만 하고 즐겁기만 한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바로 이 77절 기간 이 시기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기후가 가장 불안정한 시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10월에서 3월까지 우기가 끝나고 이제 건기로 넘어가는 그 중간 4, 5월이 바로 그 중간기이기 때문에 우기에서 건기로 넘어가는 이 중간기 굉장히 날씨가 불안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지형 생각나시죠? 가로로 길쭉한가요? 세로로 길쭉한가요? 세로로. 제가 키가 작아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네. 자 그러면 네, 이쪽은 이제 뭐 이렇게 시나이산으로 알려진 그쪽 시나이 반도로 연결되어 있고, 자 여기가 지금 어딜까요? 지중해. 네, 지중해죠.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으로 해서는 여기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날씨가 북서풍, 제가 지금 지도를 그리는 것은 이쪽 북서풍과 그 다음에 남동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에서 자 이제 우기였던 그 기간이 끝나가면서 이제 건기로 넘어가는 이 시기인데, 자 북서풍이 불면서 북쪽에는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지중해에 있는 이 수분이 증발하면서 이 구름이 그 수분을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습기를 머금고 가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쪽으로 산으로 넘어오면서 부딪히면서 이제 비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동풍은 아라비아 사막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죠. 그래서 이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그 비구름을 동반한 그런 습한 그 바람이 소나기를 내리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4, 5월 이 77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소나기가 갑자기 막 소나기가 내리는 그런 날씨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남동쪽에서 불어오는 그런 사막의 그 건조한 그런 열풍 때문에 뜨거운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부는 이 77절 이 기간에 부는 바람을 시로코 혹은 함신 이렇게 말하는데, 시로코라는 말은 이렇게 볶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볶아대듯이 막 그 뜨거운 그런 바람의 특성을 말하면서 시로코라고도 하고, 함신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아랍어로 50을 함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0일 동안 부는 바람, 그런 뜻으로 함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때 바로 이 77절 기간에 이러한 그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뜨거운 열풍이 불기도 하고 그렇죠. 물론 그 이후에 부는 열풍에 비하면 새말이 피지만 우기에 비하면 이제 뜨거운 열풍이 이제 불기 시작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의 측면에서 이 시기는 굉장히 애매한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곡식에 이제 비를 맞으면서 그 나달들이 더 많이 열리고 맺히고, 그리고 그 맺힌 나달들이 오동통하게 토실토실하게 이렇게 살이 찌는 그런 비를 통해서 그렇게 풍성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시기에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과일 그 나무들이 이제 꽃을 피우면서 그 수정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꽃들이 이렇게 만발하면서 이제 수정되면서 과일 그 열매들을 이제 이렇게 맺기 시작하는 그런 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안 됩니다. 그죠? 비가 오면은 그 어떤 세찬 그런 비가 내리면은 이제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과일의 수확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고대에는 보리나 밀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리와 밀이 주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때는 보리와 밀뿐만이 아니라 과일들도 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 밀 추수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과일의 계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과일들이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7대 소산물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냥 찍으면 됩니다. 밀, 보리 있었고, 그 다음에 무화과. 네. 네, 방울토마토가 이스라엘이 개발한 그런 그 세계적인 게 됐지만, 이제 이게 고대의 이스라엘의 7대 산물, 소산물을 말합니다. 석류. 강민사가 벌써 2개 맞췄습니다. 호두. 네? 포도. 네. 또 무화과, 석류, 포도, 또 올리브란데요. 올리브. 네, 맞습니다. 올리브. 자신감 있게 말하세요. 네, 올리브.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볶아. 꽃감하고 맛이 좀 비슷합니다. 네, 대추야자. 네, 종려라고 하는 대추야자. 네, 부부가 3개 맞췄습니다. 네. 네, 보리, 밀, 그리고 과일 중에서 올리브, 포도, 무화과, 그 다음에 대추야자, 석류. 이것이 바로 가나안 지역, 이 이스라엘 지역의 7대 수산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밀과 보리를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 5가지 과일이 이제 수정을 해서 열매가 이제 맺혀져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비가 안 오면 밀의 수확이 줄어들고, 비가 또 너무 와버리면 과일의 수확이 줄어들고, 아주 그런 그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도 굉장히 불안한 시기입니다. 네, 카운트 오메르. 오늘 제목 오메르 카운트라고 했죠. 여기에서 카운트는 센다는 말 아시죠? 자, 오메르라는 것은 바로 곡식 단을 말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오메르는 바로 처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곡식단, 그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메르 하면은 바로 이 곡식을 추수하는 이 49일을 이 기간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메르 카운트, 그러면 이 77절 기간에 이 곡식을 거두는 이 기간에 하루하루를 세는 것, 이것을 바로 오메르 카운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레위 23장을 보면은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50일을 계수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77절 기간 동안 하루하루를 이렇게 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농부들이 오메르의 이 49일 기간을 세는데 하나님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틀 지났습니다. 47일 지났습니다. 이렇게 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 앞에서부터 세지 않고 저 끝에서부터 하루하루를 빼가면서 하나님 48일 남았습니다. 네, 하루가 지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48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45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일입니다. 20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당시에 정말 이 농부들이 얼마나 불안하게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그 기간의 그 날씨를 마음에 품으면서 그렇게 마음을 졸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풍년이 될지 흉년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유대 랍비들이 이 기간에 대해서 해석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에 성수에 대해서 했었는데 기억나나요? 네. 네. 그 바깥 뜰과 그 다음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죠.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촛대, 떡상. 네, 굉장히 그 모범 부부이십니다. 네.
성소에 이렇게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네, 이게 지금 정사각형이어야 되는데, 네, 여기가 지성소이고 여기가 성소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자, 이게 지금 방향이 동쪽입니다. 동쪽에서 들어가서 나올 때는, 제사를 드리고 나올 때는 동쪽을 바라보며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이죠. 자, 남쪽에 뭐가 있었습니까? 촛대. 네, 촛대가 있었어요. 촛대. 그리고 북쪽에 네, 떡상이 있습니다. 6개씩 해서 이렇게 떡상. 이게 바로 성소에 들어가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여기 이제 분향단이 있습니다. 네. 근데 유대 랍비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것을 성소 기구를 배치하는 것과 연결지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이 남쪽에 촛대가 등대가 있는 것은 자, 이 등대는 무엇으로 불을 켜죠? 네, 감람유, 다시 말하면 올리브유로, 올리브 기름으로 이 등대에 불을 밝히죠. 그래서 아까 동남쪽, 남쪽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 뜨거운 바람, 그 바람이 불면서 꽃을 피우고 그래서 열매를 착과가 일어나서 이제 그 풍성하게 올리브가 풍성하게 되어서 그 풍성하게 올리브를 거두어서 그 기름으로 등대에 불을 밝힌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아까 무슨 비가 왔었죠. 비구름이 북서풍을 타고 와서 비를 내렸죠. 그래서 비가 내리면서 이 보리, 곡식이 이 밀이 더 우동통하게 살이 차오르고 알곡이 되어서 풍성하게 더 많은 나달들을 거둬서 풍족하게 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돌보아 주어서 적당한 비와 적당한 그 때에 맞는 그러한 그 바람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베풀어서 너희가 풍족히 과일들을 거두고 기름을 거두고 그리고 풍족히 밀과 모리를 곡식을 거두면서 너희가 나의 그 공급을 통해서 살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시고 이 적절히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적당히. 갑자기 왕창 와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때에 따라서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그러니까 그 밀과 보리가 이제 익어서 통통해지는 그 한 20일 정도 이 기간, 이때에 소나기가 좀 많이 이렇게 내려주고,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가서는 이제 그 열풍이 좀 잘 불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를 주시고 적당하게 바람을 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은혜가 있어야만 이스라엘들이 이것으로 1년을 풍족하게 먹고 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등대와 떡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맞는 비를 내리시고 때에 맞는 바람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결정짓는 것은 바람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며 그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겸손함을 갖게 하는 그런 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시편 가운데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고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도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비와 바람, 적절한 때에 내리는 비와 바람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3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여기 에스겔 본문에서 말하는 때를 따라 내리는 소낙비, 복된 소낙비, 그것이 바로 이 77절 기간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 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서 공급하시면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카운트하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고 나서 이제 하나님만을 오직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절대로 그 비가 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 비가 필요합니다. 하루하루를 이렇게 그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카운트해가면서 이제 지내고 이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드디어 과일들은 이제 착과가 되었고 수정이 되어서 이제 착과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곡식도 다 거두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기쁨의 축제와 같은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 기간 동안 이제 과일이 맺혀지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 점점점 자라서 한 올리브 알 정도 이만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면 갈대 이파리로 그 과일 끝쪽을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물이다. 만물 첫 번째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과일이 이제 열매가 열렸을 때 그것을 구별하여서 첫 번째 가장 좋은 것으로 딱 묶어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물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바람을 주셔서 이 과일이 맺히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오메르 카운트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이제 추수가 시작되어서 초실절을 기점으로 해서 추수가 시작되어서 이제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수확이 다 맞춰지는데 이때까지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면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그 원리, 그 태도는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절대 의존의 삶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절대 의존의 삶.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삶입니다. 이들이 49일에 따라서 이 49일 동안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 날씨에 따라서 1년 동안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이 하루하루를 세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때에 맞는 비를 주시고 때에 맞는 바람을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하루하루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살았던 그 절대 의존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이고 태도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초조하고 긴장된 그 기후와 시기를 만들어 놓으셨나?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좀 이렇게 만드시지. 왜 이 49일 이것이 어떤 사람이 이해하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함신이라는 바람의 이름을 그렇게 50이라는 숫자로 지었다는 것은 이 특별한 이 50일 기간이 그만큼 특별하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77절 기간에 맞는 이 50일 이것을 주셔서 이 불안정한 이 기후에 이 기간을 주셔서 이렇게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시는가? 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봐라, 내게 비를 주어서 그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서 너를 먹이는 자, 그가 바로 나다. 봐라, 때에 맞는 적절한 이 바람을 불게 하여서 과일이 열매 맺게 하고 이 풍성한 것으로 너를 먹이는 그가 바로 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살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세어보아라. 하루하루를 너희가 나의 은혜를 바라보며 세어보아라. 나의 은혜를 바라보며 구하고 기다리는 그에게 내가 내 인자를 베풀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그 인자를 바라는 자에게 그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정한 기간,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야 되는 그 기간이지만 오히려 그 불안한 기회에 그 기간을 주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신명기 1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때에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독특한 이 환경 때문에 바로 이러한 표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곡식을 얻고 과일을 얻고 기름을 얻을 것이다. 너희의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초조하고 불안한 어떤 그 삶의 여건들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 진정한 그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할 수 있는 이 기한, 이 49일이라고 하는 이 7주간의 이 특별한 이 기간을 정하여 주셨다. 추수 기한을 정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정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이렇게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기간을 특별히 정하시고 그렇게 추수 기한을 정해서 그 불안정한 시기를 정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한 그 목적은 바로 여호와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스러운 이런 상황들이, 이 여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사실 우리가 곡식으로 과일로 우리가 육체에 필요한 이것들을 공급받는 것은 사실 이것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어놓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사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아둥바둥하는 것은, 이것은 더 높은 차원으로의 삶입니까? 아니면 현상유지입니까? 굶지 않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현상유지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굶지 않는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상유지를 위해서 아둥바둥 살다가 꼴까닥하고 죽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그래서 이 땅에 내가 너희들을 곡식 풍성하게 먹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맛있는 과일을 풍성하게 먹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전부라면, 그것은 우리는 마치 인형과 같고 장난감과 같고 애완견 같은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얼마나 먹고 사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 어떤 삶,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느냐,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받는 것은 단지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에 우리가 유지되어지는 것에 필요한, 단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보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통로로서 또한 이 공급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지만, 이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마치 우리가 스스로 바람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스스로 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혹은 그 어떤 존재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광야 시절을 겪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일 내가 또 줄게. 내일 거 거두지 마. 한 달치, 일주일 거, 3개월치 그렇게 거두지 마. 내가 내일 되면 내일 또 줄게. 그래서 주님은 만나를 거둘 때 그날 분량만 거두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것을 거두는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썩어버렸어요. 냄새나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풍족히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분께서 왜 그렇게 애를 태우며 찔끔찔끔 그날 필요한 것을 주셨을까?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존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카운트 오메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원리, 태도는 바로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48일 남았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30일 남았네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일 남았네요. 세상에 29일 동안 이렇게 지켜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가면서 살아가는 자세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이제 겨우 하루밖에 안 지났어. 나머지 48일 동안 어떻게 지내? 진짜. 아니, 나 지껏 20일밖에 안 지났어? 앞으로 29일 어떻게 지내?
정말 끔찍해. 이놈의 지겨운 날씨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자들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가 가만해졌습니다. 이제 48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40일째라고 그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9일 남았네요. 오늘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마음의 태도요,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가장 기쁘고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른바 예배 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로또를 받은 사람들 90% 이상이 폐임이 되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냥 풍족하게 이 상태로 살아가면 우리는 금세 죄악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장치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매일매일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해요. 좀 도와주세요. 이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붙잡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곡식과 과일로 배부르게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삶,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생명이신 그분께 붙어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서 11장 4절에 품새만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만 바라보는 자는 오늘은 바람이 너무 세. 오늘은 오늘도 바람이 있어. 바람이 세나 약하나 중간이나 그냥 바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 바람만 보기 때문에 씨앗을 뿌릴 적절한 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 거두지 못한다. 오늘 구름 떴어. 오늘 취소 못해. 그 구름이 크나 작으나 눈곱만 하나 이 사람은 구름만 보기 때문에 오늘 구름이 있어서 안 돼. 오늘 구름이 있어서 취소 못해. 이러다가 이 사람은 계속해서 영영 거두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것을 세우면서 베푸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내가 원하는데 받지 못한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공급하시고 주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로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출처,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바라며 하루하루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갈 때 신명기 32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닿는 비 같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은 우리에게 빛처럼 내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슬처럼 내립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교훈이 우리 영혼에 빛처럼, 단빛처럼, 이슬처럼 우리 영혼을 적셔서 우리 영혼이 파릇파릇하게 생명력 있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세면서, 감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으면서 내 영혼에게 촉촉하게 내리는 비와 이슬처럼 그렇게 받으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